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는 앞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게 참 저도 어색한데요. 서로 손을 내밀면서, 저희는 안 바라보셔도 돼요. 저희 어제 많이 서로 축복 많이 했으니까 저희가 축복해 드릴 테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네,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선교를 출발하게 돼요. 우리 선교팀이 곳곳에 숨어 있을 건데 알고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찾아가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옆에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긴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긴 보기 원하네.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님 내 맘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아멘.
말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말로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신 주님,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날 가운데 우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오늘 가득 채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자유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눈 먼저 보게 해. 먼저 보게 해. 아침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노는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같은 구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 먼저 보게 해. 먼저 보게 해. 신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가도 내 영혼 하늘을 디디며 살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푸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기 원합니다.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네. 나의 믿음 소망 주께 있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이유, 살아가는 그 이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안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리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시내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요 직접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요 막 새기셔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밑에서 뭔 짓 하고 있었어요? 뭔 짓 하고 있었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 마음 찢어놓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 너희들이랑 관계 갖고 싶지 않아, 난 너희들이랑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지도 않고 이제 너랑 나랑은 아무 관계도 아니야, 끝. 그리고 진멸해버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근데요,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특히 어떤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 오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기도해야 된다고.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다 예비하시고 이미 준비하셨으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기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다 뜻을 정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왜 기도해요? 이런 질문한데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과 계획들을 때로는 보완하시고 돌이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는요 닫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미래는요 모든 게 다 결정돼서요 두 번 다시는 변동이 없는 닫혀 있는 미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미래는요 개방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참여, 우리의 동참을 원하시고 있는 개방적인 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보완도 하시고 천천히 가시기도 하시고 빨리도 가게 하시며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이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방법은요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보다 더 뛰어나고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확답을 받았어.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대. 심판하신다는 거, 진멸하시겠다는 거 돌이켜서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기도 전에 저 멀리서부터 벌써 막 요란한 막 이상한 괴성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이게 궁금해,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 19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우메 홀로트라는 단어, 이 춤추는 것들이란 표현인데 좀 약간 그 의미가 좀 이렇게 약간 가려졌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춤을 췄다는 거예요. 집단 군무를 췄다는 거예요. 집단 군무.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그 당시 때 그 고대 중동 지방에는요, 다산, 아기를 많이 낳고 풍요와 관련된 우상들 앞에서요 예배드리는 형식이 춤추는 거야. 막 집단적으로 춤추는 거예요. 근데 이 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벌거벗어요. 벌거벗고 노출적인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춤들을 추면서 그냥 거의 막 정신 나간 것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 춤을 추는 게 이 우메 홀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본즉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 백성이 방자하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방자하니. 파루아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벌거벗은 채로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뛰고 있다는 표현이 이 단어예요. 파루아. 지금 이 인간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적해서 주시고 거룩한 성물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밑에서는 정신들 나가가지고 금송아지가 좋다고 해가지고 막 춤추다가 뭐 춤만 췄겠어. 술 먹고 난리 법석을 폈겠지. 술 처먹고들 그냥 막 춤을 추고 막 이성을 잃고 벌거벗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자한 모습,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모세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어이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9절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와이아르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느니라.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와이아르는 뭐냐면 성랑 그 소가 있잖아요. 막 하면서 들이받으려고 이런 거야. 어휴 지저분해. 막 이러면서 막 들이받기 일보 직전으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 같아도 어이가 없었겠어. 만약에 내가 이런 거요. 우리 선교팀이 딱 열심히 선교하고 있을 줄 알고 막 선교팀 딱 갔는데 선교팀 딱 갔더니 그것들이 거기서 맥주 파티, 막 치맥 파티를 벌이고 있어. 불심판 그냥 막 하고 선교하라는 건 안 하고 거기서 어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 너무 어이가 없죠. 화가 나죠. 당연히 어이가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요 지금 뭐를 했냐? 모세가요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돌판 10계명을요 와예 샤베르 던져서 깨트렸는데 이건 뭐 두 번 다시 산산조각이 나서요 두 번 다시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로 완전 박살냈다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어디 하나님이 준 그 10계명을 깨먹었어?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모세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선물, 이 땅에 직접 주신 거 뭐가 이거 하나 아니에요? 직접 새겨서 주신 거, 직접 그 돌판, 이거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간직해야지 마. 선물 중에 선물인데 나는요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여하튼 간에 성물은 잠깐 이렇게 좀 옆에다 이렇게 잠깐 어디다 잘 모셔놓고 그러고 나서 막 불심판을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걸 던져버렸어. 그냥 완전 박살내버렸어.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완전 두 조각을 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냐면, 인간이 요 앞에서 크게 노하여서, 마치 크게 노하여서 그 판들을 깨가지고 이 감정에 의해서, 모세가 감정에 의해서 돌판을 20계명을 깨버린 것 같이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별개입니다. 만약에 잘 보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요, 진짜 모세는 하나님이 치셨을 거예요. 죽이셨을 겁니다, 반드시. 왜냐? 하나님은 작은 성물 하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성물 이런 하나도 여러분들 이 교회 하나 있는 이런 것도 하나도 함부로 이렇게 다루면 안 돼요. 다루면 안 됩니다. 의자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만약 의자가 막 뿌개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헌금하시고. 하여튼 교회는 모든 거 다 성물이잖아. 귀한 거잖아요.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직접 주신 돌판인데, 말씀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이놈의 새끼 돌판을 깨, 이거 아까 불신반 이랬어? 안 했잖아요. 안 혼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행동 자체가요, 모세의 감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행동 자체가요, 예언적 상징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언적 상징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웬스데이 하버 예배 때 한 번, 두 번 정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예언을 하시지만, 말씀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도요, 예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보면, 이사야 20장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너 지금 옷 벗어. 그래서 홀딱 벗었어요. 빤스도 안 입고 진짜 홀딱 벗었어요. 신발까지 벗었어요. 그리고 돌아다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경수 목사한테 너 홀딱 벗어. 어떻게 벗지? 홀딱 벗어. 그래서 내가 홀딱 벗었어. 자, 안산시를 돌아다녀. 몇 년 동안? 3년 동안. 진짜 창피해. 근데요, 이사야는요 진짜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녔어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돌아다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구스, 아프리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를 하신 거냐? 너네가 의지하는 그 이집트와 아프리카, 그 구스와 애굽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벌거벗겨가지고 끌려가게 됐다는 걸요, 몸으로 상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언젠가 노예가 될 애들이니까 그런 애굽이나 그런 구스, 아프리카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라고요. 이 행동적, 이 예언적 상징 행동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모세가요 지금 이 말씀을 깨버린 건 뭐냐면,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언약의 말씀이 아무 작용도 안 하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깨어져 버린 그냥 말씀과 같은 쓸모없는 것이 됐다는 걸요, 지금 예언적 상징 행동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꼭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 작용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지금 깨어져 있지 않냐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돌판이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깨어져 버린 돌판이 되어 있지 않냐고요.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살아있대. 활력이 넘치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영이 막 찔리고, 정신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막 찔리고, 육체적으로 왜 관절과 골수가 죄악 가운데 살면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 살아서 막 나를 막 이게 움직이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쓸모 깨어져 버린 이 돌판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고요.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 돌판이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신앙생활이요, 100날을 해보십시오. 10년 100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코요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지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고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우상이나 만들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밖에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그런 모습밖에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을 읽어보면 묵시가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망하는데요. 성전은 우글우글 몰려오긴 하는데 말씀이 없대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동한대요? 이 아까 고삐 풀린 그 망아지처럼 자기 멋대로 산대요. 교회에 와서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돌판이 깨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해. 그러면서 은혜 주길 원하고 있어요. 아무 선한 영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제가 진짜 지겹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말씀 3장 읽으십시오. 거룩한 습관 지키십시오. 말씀 하루에 3장도 못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말씀 3장 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왜요? 영적 싸움이라고 제가 말했죠. 영적 싸움이라서 잘 안 되는 거예요. 3장 읽는 거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여러분 말씀으로 물들고 말씀의 영향력이 작용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제자로서의,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 있어야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온전히 축복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깨어져 버리고 나서 하나님 나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목만 쉬어요. 절대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방자하게 행동하니까. 축복 줘봤자 방자하게 행동해보니까. 이 금송아지나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는 방자하게 행동을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게 방자하게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왜요? 진짜 그대로 가만히 두면 진짜 하나님께서 간신히 돌이키셨는데 다시 또 마음 먹으셔가지고 진짜 다 진멸하실 것 같거든. 다 심판하실 것 같거든. 그래서 2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 금송아지 우상을요 부숴서요 그거를 완전 잘게 막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게 해서요 백성들 다 마시게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20절 읽어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마시다, 삼키다라는 뜻을 가지는 와야시크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시다, 삼키다. 이 단어가 뭐냐면 저주, 고난, 멸망과 관련된 단어예요.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민수기 5장 24절에 가늠한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가늠한 여자가 있어. 근데 가늠한 여자한테 이 물을 마셨는데
만약에 진짜 간음을 안 했어, 그러면은 절대 아무 작용을 안 해요. 근데요, 옛날 이 시대 때는요, 간음을 했는데 거짓말 했는데 물을 마시겠어요. 어떻게 된잖아요? 배 창자가 터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저주가 되는 이 상징으로 이 와야시크라는 단어가 납니다. 또 시편 80편 5절,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고난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고난의 눈물을 마시다는 표현이 나오고, 이 예레미야 8장 14절에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러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고난, 멸망. 즉 이 모세가 그냥 그 금송아지 꼴배기 싫으니까 그냥 불살라가지고 가루내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거를요, 가루를 내서요, 물을 탄 다음에 마시겠어요. 왜요? 와야시크 왜? 이 우상숭배가 이처럼 저주와 고난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요,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하려고, 아주 강한 인식을 남기려고. 왜요? 두 번 다시 그 죄에 못 지게 하려고. 그 죄가 얼마나 나를 저주스럽게 만들고, 그게 나를 얼마나 고난스럽게 만들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멸망을 가져다 주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마시게 한 거예요. 마시게.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이 정도까지 했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회개해야지, 이 정도까지. 그런데 끝까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다가요, 하나님께 진짜 진멸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걸 마시라고 했어. 마시라고 했는데 어떤 무리들은 왜 마셔? 싫어, 안 마셔. 나 금송아지 좋아.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 보여주는 거 없는데 싫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주는 하나님 좋아. 지금 이렇게 멈춰서 나 말씀 가르치고 강하게 말씀이나 읽게 하는 하나님 말고 빨리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가가지고 내가 축복 누리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는 그 금송아지가 더 좋다고 끝까지 고집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지, 해결해야지. 모세가 먼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를 찾았어요. 출애굽기 32장 26절 읽어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족속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너희들 집 다 우상 숭배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레위 족속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모세 앞에 나왔어요. 왠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는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요, 그 죄악에 빠져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 레위 족속은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모두가 더럽고 죄악 가운데 범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모두가 죄에 대해서 합리하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 레위 족속은요, 끝까지 그 거룩함을 지켰다고요. 그리고 그 레위 족속에게 명령을 해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서 죽임당한 3,000명 누구예요? 누굴까요? 끝까지 이 우상숭배가 저주와 고난과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가로물을 마시게까지 했는데도, 그 순간에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동했던 그 3,000명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습니다. 3,000명. 하지만 반대로 여호와 편에 서 있던 레위 족속에는 이런 심판의 상황 속에서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이 이 사건 이후로 제사장 직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족속이 됐다고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돌판이 깨어져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돌판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깨어져서 성경 말씀도 몰라. 1년, 2년, 3년, 막 5년, 10년을 다녔는데 성경책 한 번도 일독을 안 했어. 성경에 어디서 무슨 사건이 나온지도 몰라. 말씀도 모르고 말씀이 살아서 활동력 있게 작용되지도 않는, 그래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방자한 삶을 살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요,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히려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구야,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 거룩한 습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 레위 족속과 같이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레위 족속입니다, 나 죄 많지만 내가 거룩한, 이 옆에서들은 다 죄 짓고 다 무너져 있고 죄를 합리화하고 있고 그렇게 있지만 나는 그러한 것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지키는 레위 족속입니다, 내가 레위 족속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이 시대 레위 족속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둠 물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더욱더 이 땅에 세워지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복음으로 물들이는 이 삶이 바로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